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행적들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밝히 보이리이다. 그들이 주의 근선하심을 기념하는 말을 풍성히 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권능을 이야기하여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리이다.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오니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이다. 성령님께서 지방에 내려가실 때 제가 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좀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이제 시리즈로 좀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특집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시간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대충 보면 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그 분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시리즈로 제가 그 10년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쭉 정리된 교리들을 제가 조그만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아마 진사람들이 노트 몇 권은 그때 내려보낸 거로 아마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자매가 이렇게 동원대학교 일을 하러 가는데, 거기 뭐 학생들이 연초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조그만 이렇게 수첩들을 주면, 얘네들이 요새 이제 컴퓨터로 전부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안 쓰고 버려요. 너무 아까워요. 아주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쓰기가 좋아요. 이걸 좀 모았다가 제가 쓰고 읽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데, 앞으로 또 혹시 또 내년 더 좋은 기회 있으면 굉장히 이게 성경 같은 기록하기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했고, 요 노트에다가 제가 왕국의 열쇠라는 타이틀로 12개 장을 해가지고 그동안 왕국 들은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느 분 이거 보고 이게 좀 책을 내자 하는 분들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발표할 때 좀 이렇게 주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어느 땐가는 또 조그만 소책자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에 왕국과 성경이라는 주제를 한번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왕국은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쭉 해서, 바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고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왕국이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왕국 복음이고, 그래서 그 왕국 복음과 성경과의 관계를 한 시간 정도에서 디테일하게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국과 하나님 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왕국을 운영해 나가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연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생명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생명이 없는 것들,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쭉 좀 이렇게 성경 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우리가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왕국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 장들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주제가 나올 거고요. 왕국과 성령에 대해서 한 챕터 있고요. 왕국과 창조,
왕국과 사람, 왕국과 죄, 왕국과 구원, 왕국과 성화, 왕국과 교회, 왕국의 실현.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챕터로 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정리했는데요. 좀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왕국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왕국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앤드루 머레이가 쓴 지성소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왕이심에 대해서 앤드루 머레이가 그 기록한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릴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까닭에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제 이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실존의 크신 사랑을 계시하고 전달해 주신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며 안식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며 바로 우리 삶의 내적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이시다.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는 시험받으시고 고난당하셨으며 온전케 되시어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왕자를 인자로서 쟁취해야 했던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는 백성을 다스리시되 자신이 보인 본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의를 이루게 한다. 의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의로운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다. 이런 길게 했지만 제가 일부만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혹시 앤드루 머레이 형제님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론 왕이시고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도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삼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큰 플랜을 세우신 다음에 그 플랜을 맞춰서 아들과 성령과 함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따라서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라는 기능을 주신 다음에 그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그런 한 무리가 있었고 그 천사 장애물인 루시퍼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과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왕국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 사람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했던 통치권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부패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죠.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 몸에 담당하셔서 친히 정말 양과 용서의 피로 하지 하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들을 마련하시고 또 한편 그 죽으심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의 뿌리를 걷어내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명실공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죠. 그러나 그분이 왕이시라 하더라도 그 일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어렵지 않게 고난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자처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문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냥 고난 없이 왕이 되신 게 아니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신 뒤에 하나님의 왕자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정말 왕으로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지금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죠.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당연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라 그러면 펄펄 뛰면서 아마 우리에게 테러를 가하려고 아마 우리에게 아마 엄청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덤벼드는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물론 메시아닉 주 같은 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분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믿지만은 그게 당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왕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왕 위에서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왕에서 쫓아내려는 왕에서 끌어내려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의 행동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대개 우리 안에서 거하신 분들은 다른 책들을 별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무관심하고 등한이 올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 보통 일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탄의 그 장난에 정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왕 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걸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왕국 안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당연하고 정말 주님께서 당연한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지금도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계세요. 사실은 어떤 마귀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 마귀가 장난하는 그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신학자라는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쭉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선 구약에서 몇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왕이신 사실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약속으로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왕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슬슬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적으면 그 구절수 몇 장 몇 절 같은 거 이렇게 요약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주제가
챕터 하나씩 이렇게 짚어두면 나중에 왕국복음에 대해서 묻는 분들한테 답을 주실 때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내 것이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말씀하고 유명한 대꾸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와 아주 완전한 대꾸를 이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같이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절.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성경 구절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첫 번째 구절에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고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같이 만들었고 그 아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죠. 요번에는 이것과 또 하나의 대꾸를 이루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보면요, 그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창세기 1장 1절밖에 못 봐요.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만 나와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처럼 성경을, 신약 성경을 눈으로 뜨고 보면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가지고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만드신 뒤에 그 아들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일서에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고 살펴보고 손으로 만진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일서에는 딱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정언한다 하고 이 성경을 쓰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그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근데 이번에는 창세기,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여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전체가 타락을 했는데,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는 얘기가 나와요. 아직까지 왕이라는 건 나오지 않지만 여자의 구성을, 아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오고 지금은 여자의 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창세기 26장 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시작해요. 창세기 26장 4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26장 4절에 이삭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삭에게 약속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여기 2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4절 보면 thy seed 해서 seeds가 아니고 seed 단수로 돼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seeds 해서 seeds 해서 이게 씨들이 돼야 되는데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8절이죠. 이 씨가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8절. 갈라디아 3.8절 이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여자의 씨가 됐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가 되고 그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데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왕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그 12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 유다에게 그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그 계통에서 왕이 나타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지금 여기 유다에게 12 그 조상의 한 사람이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뭐라 하냐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게 나중에 여러분 혹시 스터디 바이블 보면 뒤에 그 성경 사전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실로라는 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고요. 여기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화평의 왕이 화평이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이 홀이라는 건 왕이 짓고 있는 지팡이에요. 왕권의 상징이죠. 어느 나라 왕이든지 이렇게 지팡이를 큰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이게 홀이라 홀, 셉터, 영어로 셉터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왕이 짚고 있는 지팡이인데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왕권을 지은 분이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고 그 법을 주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베푸는 자가 거기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 떠나지 않는다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이게 유다 계통을 통해서 왕이 나타날 것을 초점으로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 2편 6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시온에 세운다는 말씀이 시편 2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보시죠. 여기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왕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말씀이 다른 이사야에서 다른 말씀이 있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어깨 위에 정권이 놓인다. 이 정권이 영어로 government예요. government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되게 정부라고 하는데요. 그 정부,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 그건 잘 모르지만 government 하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 아들 이 어깨에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원더풀, 좋은 자, 상담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영어로 The Prince of Peace 해서 평화의 통치자, 평화의 왕. 프린스라면 보통 왕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왕자라는 의미 이전에 왕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왕이 낳은 아들, 왕자도 프린스예요. 왕도 프린스고 왕자도 프린스예요. 그래서 여기도 프린스 오브 피스 하면 평화의 왕, 이렇게 평화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스리는 정권과 화평이 끝이 없어요. 번창하고 끝이 없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왕국을 그냥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아주 정말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완전한 정의로 그분이 왕국을 영원토록 다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들이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구절이 상당히 이렇게 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시죠. 많이 있지만 건너뛰면서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만 하는 건데,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 다음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은 이름이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계통에서 왕이 나타나시는데, 통치하고 형통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면서 의로운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왕, 우리의 의로움, 정말 죄뿐인 우리가 의로움으로 가득 차는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의 왕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가 나타났어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가 미리 예언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적부터 영원부터 계시던 그 어떤 그 치리자가 그 치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치리자를 영어로 룰러 이렇게 있어요. 룰 하면 다스리다 이렇게 그렇고 룰러 하면 이게 치리자 다스리는 사람이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장 46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46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자들이 왕을 보러 동쪽에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 왕을 나타내는 별이 떠가지고 그 별을 보고 왕을 찾아서 막 나오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3절에 보면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동을 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때 당시에 왕이었거든요. 헤롯이 왕인데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이야? 하고 막 소동을 하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모든 수제사람들과 백성의 수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동방에서 지금 지혜자들이 나왔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시냐고 하니까 왕이 그 헤롯 왕이 깜짝 놀라고 왕이나? 그러면서 막 이제 그 학자들 대놓고 왕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납니다. 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막 쫙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자들이 왕을 만나고 왕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이신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부터 정말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에 보면 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미가서에 보면 어느 장소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언제 태어나는 것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분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실지가 구약성경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니라.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말을 타고 보통은 말을 타고 가잖아요. 엄청난 말을 타는데 말이 아니고 겸손한 분이서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왕이 오시는데 엄청나게 힘이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간다. 이런 예언은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그건 왜?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근데 왕이 나귀를 타고 왕이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예언은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건 전혀 사람들의 상식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예언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스가랴서에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상 얘기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나에 대하여 한 예언이다. 그런 얘기를 엠마의 제자들한테 많이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절. 이 마태복음 21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목? 네, 지금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에 올리브 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라. 그럼 거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기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옷을 얹고 태우셔서 막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까지,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이 왕으로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그분의 일생이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실 것을 지금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아주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할게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에는 금방 읽은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벌써 신약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에서 입성하신 마태복음 21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좀 아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지혜자들이 동방에서 올 때에 큰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왕에 대한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왕이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던 사람들은 왕을 보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요한복음 1장 49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여기 보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12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는데,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45절 한번 볼까요? 45절은 빌립이 지금 간증을 합니다. 나다나엘한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간증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야? 나사렛에서는 안 나타나시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하고 빌립이 쭉 예수님께 나가는 걸 보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주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는 정말 이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왜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왕으로 계신 건 있지만 나사렛에서 난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참 거짓이 없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거짓이 없다 얘기하니까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나무 밑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아마 무화과 밑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고 아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이 부르니까 빌립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그건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얘기인데 하니까, 그리고 나오니까 참 간사하지 않다. 이 사람은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러나 나는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성경 보고 무화과나무 그 밑에 있을 때 나도 이미 보았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맞구나 하고 나다나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뭐라 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라는 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첫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왕이 가까이 오셨다. 회개하라 하고 이제 왕을 준비하는 일을 침례 요한한테 했고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왕이신 걸 고백하고 베드로도 나중에 왕이신 걸 예수님이 왕이신 걸 고백을 하고 12제자들이 전부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라는 사실을 전부 믿고 전부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실제가 되기까지는 한 가지 고비를 넘으셔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펄펄 뛰면서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왕이라는 영광 이전에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왕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모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왕자에 앉기 전 아까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히브리서에 마찬가지. 왕자라는 왕에 앉기 이전에 어떤 일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연합해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짐과 죄라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 왕국의 왕자에 앉을 수가 있었고 지금 왕국의 왕자에서 영광의 왕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교리예요. 참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그쪽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렇게 분명한 교리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14절. 6장 14절. 네.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 그리고 왕 중의 왕이고 주들의 주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참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먼저 있던 교회에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듯이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영어로 Savior, 구주, 구세주라는 건 너무나 딱지 않듯이 아는데 예수님 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잘 들었는데 저만 못 들은 걸까요? 나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거의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요, 이 왕국법을 듣고 나서 정말 예수님 왕이신가? 물론 왕이시겠지만 정말 왕이신가?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왕이라는 거,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도 없을 때고요, 검색 기능이 없어요. 지금 딱 치면 쫙 나오잖아요. 그때 그게 없어요. 일일이 찾아야 돼요. 또 개혁 성경은 번역을 막 희한하게 임금이라고 했다가 무슨 막 여러 가지로 번역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왕국과 왕이 왜 그렇게 많아요, 성경에요? 그런데 개혁 성경을 통해서 정말 왕과 왕국이 전혀 구원받고 나서 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왕 노릇했어요. 제가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요걸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기 분명하게 갈라지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 지금부터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우리 모임에서 만든 단어인데, 이런 단어는 아마도 일반적인 단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왕이라는 거 보면 주왕, 주왕시인, 이코르 사왕 부인.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에키스, 그야말로 아주 추출물, 그냥 아주 꼭 짜서 딱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에 아주 꼭꼭 짜서 타고 누르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네? 에키스라고.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되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삶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그 원은 혼이에요. 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해 혼을 버리면 도로 찾고, 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면 혼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무엇으로 혼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게 뭐냐면, 혼이 바로 이거거든요. 혼. 이게 바로 혼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사람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혼의 해산 고통을 받으신 그 왕을 시인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모든 정권을 내드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그분께 내드리고, 정권을 이양하고, 나 오직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행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왕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혼을 부인한 사람들의 삶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바로 주님의 왕 되심을 부인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왕 되심을 부인하는지. 이렇게 부인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왕이다 하고 시인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구원받고 33년 동안의 제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33년 동안 저는 주님이 왕이신지도 몰랐고, 왕으로 대접도 안 했고, 제가 왕 노릇하면서 제 왕국에서 제가 왕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가 왕이고, 제 왕국에서 제가 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혼이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혼이 부인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 나중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잣대가 이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27절. 좀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 심판할 것이 바로 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 19장은 여기 11절부터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요. 문화의 비유 중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이거 보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 왕권을 받으러 멀리 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신문화까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가지고 물어보는데 16절에 보면 첫 사람은 주에 한 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다, 그 말씀 있고 18절에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벌었는데 20절에 보면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보관해 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개혁에는 이렇게 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내 원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을 무엇을 갖고 적으시냐면, 네 삶이 내가 너의 왕됨을 네가 원했느냐, 아니면 내가 네 삶을 왕됨을 네가 원치 않았느냐 가지고 딱 우리를 그걸 기준, 딴 거 없어요. 그 기준 갖고 우리를 갈라내시는데, 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원수가 되면서 주님 눈앞에서,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삶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결국 사탄은 처음부터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 위로 올라가서 자기 왕자를 높이려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그때 물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다스리는 통치권을 뺏어가지고 공중에 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으면서 지금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를 그렇게 농간을 하고, 농락을 그 장본인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장본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 장본인 대개 몇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왜? 아니, 아담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뒤집어 쓰셔야 되는데 가인의 계통이 아니고 아벨의 계통을 써야 되는데 벌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왜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쓰고 오는 길을 벌써 처음부터 막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정말 죄가 가득하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노아의 8명 빼고는 온 인류가 싹 죽임을 당하잖아요. 역시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려고 했지만 자꾸 옆에서 사탄이 고자질 해가지고 꼬드겨 해갖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상한 자녀를 낳도록 자꾸 만들잖아요. 옆에서 무슨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 뭘 통해서 애를 낳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꾸 꼬여가지고 약속의 자녀인 예수님이 탄생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옆에서 이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실패하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막 애굽에 가면 자객들이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객들이 다니던 통로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에집트에 가면은 그 정도로 헤롯과 그런 걸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막 이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공생에 후딱하면 예수님을 막 낭떠러져서 밀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그 생애를 마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통치권을 주겠다고 막 예수님한테 사기를 치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사탄의 노력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탄 자체를 보면요 엄청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가 어떤 일을 하냐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왕이 태어난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막는데 실패한 사탄은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자, 이거 보세요. 이제는 참 대언자는 뭐예요? 주님이 왕이심을 알려주는 게 참 대언자인데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24절 보세요. 그 24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네. 사탄이 누굴 속이냐 하면 선택받은 자들마저 속이려고.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다고. 선택받은 사람은 이 왕국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마저도 사탄이 속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주님의 왕대심을 속이고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특히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해요. 미디어라고 하면 통신 매체인데요. TV, 컴퓨터, 책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바로 예수님이 왕대심을 끌어내요. 자,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제목이 보이시나요?
유미자매 이 책 제목, 이 책 제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예? 폐위가 무슨 뜻이에요?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걸 폐위라 그래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나쁜 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음모를 폭로한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베스트셀러가 돼. 그 중에 하나가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읽어보셨나요? 다빈치 코드. 저 하나 읽어봤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저 프랑스 어디로 피난 가셨다가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후손이 지금 그 다빈치 코드의 여자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나중에 영화로도 돼서 상편, 하편, 소편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왕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보이시나요? 예. 이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도 바로 예수님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반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개교를 폭로한 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왕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제가 그 책은 돈이 아까워서 안 샀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걸 했다가 나중에 이따 오후 시간에 한번 뭐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이름 들어봤나요? 예.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만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는데 그건 약간 부풀린 거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7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기독교인 중에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다 샀다는 거예요. 봤나요? 네, 봤어요. 봐요. 승재 형제까지 봤어요.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제 삼각지에서 아마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봤었었는데 네.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 책들이 좀 약간 마인드를 네. 약간 열린 오픈 마인드인데 그거 지금 이제 승희 형제가 잘 얘기해 줬고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특히 젊은 사람들, 우리 요미자매 요 또래들한테 지금 굉장히 성공돼.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설교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설교가 바로 이거의 아주 대표 주자예요. 그런데 되게 달콤해요. 그럼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한번 제가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몇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 주자가 조엘 오스틴이에요. 조엘 오스틴.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 너무나 달콤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무나 빠져버리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통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이. 이 사람 되게 잘생겼어요. 최준철 형제님을 약간 최무령하고 최준철 형제님 두 분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분들 이승이 있어요. 예,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책을 보면요, 항상 그 사람의 미소픈 얼굴이 딱 나와 있어. 굉장히 여성들이 호감을 갖는 좀. 근데 이 조엘 오스틴, 영어로 말하면 이게 요엘에서도 요엘이에요 또. 그런데 긍정의 힘인데, 긍정의 힘이 이게 원래 책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조엘 오스틴. 여기 있네. 우리말로는 긍정의 힘이 되어 있는데, 원제는 이게 뭐냐면 Your best life now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최선의 삶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인들이 혹해요. 저기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잘 되는 날. 좀 냄새가 나죠? 잘 되는 날. 영어 제목은요, Become a better you. 더 나은 너가 되는 방법. 더 나은 너가 되는 방법.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이 책의 주제는 간단하게 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신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신다. 두 번째, 근데 요 사이에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근데 그걸 사용해야 돼. 요 원리를 사용. 이걸 선언이라는 거, 선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통해진다. 제가요, 서영재님 만나기 전에 2002년부터 매봉이라는 모임에서 이관섭 형제하고 다른 형제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 참여한 모임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 word of faith. 믿음의 말씀, word of faith라고 해갖고, 믿음의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조용기예요. 조용기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복, 삼중복.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행복만을 위하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위하시는 행복을 하려면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사용해서 형통해진다. 그 원리를 많이 사용해라 이게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원리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사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단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혀의 능력이 있는데, 이 혀의 말을 다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좋은 걸 얘기하면 좋은 것이 끌려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게 끌려오는데, 예를 들면 주님 제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혀를 사용해서 계속 선포하면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예를 들면 5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너무 작고, 5억, 50억 이렇게 달라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야. 그 자매님 근데 매봉에서 매봉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게 케네스 헤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제가 성악자에서 하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상하체에서 나와서 상하체에서 한 10여 년 동안 성경을 안 보고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을 12년 동안 성경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안에서 이게 부패한 걸 봤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혀 성경이 안 보였어요. 그러다 그렇게 삶을 마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제 그 형제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얼굴이 그냥 보름달처럼 환해가지고 왔어요. 원일이냐 했더니 뭐 얼굴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믿음의 말씀을 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능력 본 사람이야. 딱 보니까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가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말씀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준다. 왜 못 구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못 구한 거다. 그런 비슷한 류의 종류의 말씀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인데 그런 말들만 뽑아 가지고 마치 이렇게 매일 혀로 가서 구하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그걸 들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들으니까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냥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거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1년, 그래서 한 1년, 2년 됐던 해에 이제 서현재님이 오셨고, 서현재님이 이제 그 한심한 것을 보고, 이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거기서 그 양반도 참 대단하셔. 한 6개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서 얘기 좀 하시라 그러니까, 양반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찬송 하나 부릅시다 하더니 이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거 완전 그 분위기를 깨는 찬송 아니에요. 완전히 그 분위기를 깨는 찬송이죠. 그러니까 그 찬송을 딱 부르시는 데다가 아주 대성통곡을 보고 우셨어. 대성통곡을 우셨어. 그러니까 그 매번 모임을 인도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흑빛으로 전해지. 이게 완전히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건 완전 자기네 모임을 깨러 온 분이야, 양반이. 그러니 그 일이 얼마 안 있고 나서 제가 이제 곤지암에서 하니까 늦게 갔는데 서영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아직 안 오셨나? 그랬더니 최근에 있어 보기 보니까 오셨네. 그래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저 아래 가셨다. 형제들이 식사를 사러 갔구나. 이제 좀 결국 이제 앉아 있었는데 한참 있다 오셨는데 얼굴이 심각해가지고 그 두 분하고 서현재님 얼굴이 심각해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 그래서 식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신가? 이제는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한 번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있더니 서현재님께서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형제들이 내가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서광이 딱 밝히 이게 비치는 거예요. 바로 이때다. 그래가지고 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도 서영재님과 함께 여기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딱 벌떡 일어났죠.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과 했는데 거기 조정희 자매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주 용감한 자매님이 저도 여기 안 나오겠어요. 딱 일어나시고 그래서 몇 사람이서 이제 저기 최준철 형제네 사무실로 갔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2004년도 마지막 주에 일어났고 2005년도 첫째 주에 그래서 첫째 주에 이제 이춘철 형제 사무실에 모임 가진 게 이왕국 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이걸 갖고 맨날 아침마다 주님 50억만 주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구하지 못해서 50억을 못했는데 이 50억만 주시면 정말 제가 복음을 위해서 잘 쓸게요. 50억만 주세요. 네? 50억만 주세요. 해가지고 이걸 갖고 매달 이 돈 버은 거예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걸. 근데 그 조엘 오스틴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엘 오스틴이 어떤 걸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는 구매 대리인이다. 그래서 내가 구매해달라고 이렇게 입으로만 하면 대리인인 하나님께서 가서 득달같이 사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오스틴의 메시지에는 율법, 정의, 공의 전혀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제가 케네스 해긴도 그래서 케네스 해긴을 줬는데요. 케네스 해긴이 쓴 책이 한 10몇 권이 있었어요. 그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걸 잘해요. 10권의 책을 전부 잘라가지고 주제별로 나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왜 성경에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세계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1.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2. 우리는 어떻게 됨을 믿는다. 3. 우리는 어떻게 해서 들림을 받는 걸 믿는다. 이런 식이 이제 그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인데, 제가 그걸 잘해갖고 그 책을 전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전부 주제별로 나누니까, 희한하게 빠진 게 2가지인가 3가지가 있어요. 뭐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이런 방구도 안 나와. 십자가가 한마디도 안 나와. 그 다음에 부활과 죽음 없어. 오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그거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런 운동에서 나온 찬송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기 좋아하는 그 복음 찬송이라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서 나온 찬송들인 걸 앞으로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기만을 바라실 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 다음에 자, 한번 쭉 여기 볼게요. 하나님은 그다지 거룩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그다지 도덕적으로 뒤집어져 있지도 않아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만을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도를 준다. 죄라는 건 뭐냐? 죄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인,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구출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약간의 훈계만 받으면 되고 약간의 동기부여만 필요하다. 우리 같은 무슨 지옥 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하고 우리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 그냥 우리가 죄 지려고 선택할 때 그때 죄인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죄인 아니고 그냥 백지와 같다. 그러다가 죄를 선택하면 그때 죄인 되는 거고, 죄가 아니고 착한 일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비슷하신가요? 비슷하신가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스틴의 책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나오지 않는다. 죄인을 위해 율법을 완성하고 그들의 죄짐을 짐으로써 자신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킨 대속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친구와 같다.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죄는 보면 많이 다른데, 이게 베스트셀러의 얘기예요. 지금 많이 다른데요. 죄가 뭐냐?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죄가 뭐냐면 사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성경은 우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됐어요. 그 죄인으로 태어나고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왕께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 이 대속은 뭐냐면은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갚아주셨다 이 대속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로는 약간만 좀 내리까야겠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여기는 자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죄라는 건 뭐냐? 훈계만 잘 받으면 간단히 극복할 수 있는 거. 간단히 극복하네. 여기는 전혀 불가능해. 여기는 간단하게 훈계만 들으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 무슨 소리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대속? 필요 없어.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는 우리는 그 의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잖아요. 매 순간에서. 여긴 그게 아니고 선행으로 살아. 선행. 착한 일. 그래서 우리는 원죄도 없고 죄라는 건 훈계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필요 없고 착한 일만 날마다 열심히 하면 아주 좋은 일이 형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행만 하면 천국에 가. 이 교리에 의하면 착한 사람은 다 누굽니까? 이 교리에 의하면 불교인도 착한 일 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교인도 유대교도 그러니까 어느 종교는 다 똑같아.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각자 있는 종교에서 꼭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돼. 왜? 우리 원래 성경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각자 착한 일만 하면 돼. 각자 자기 있는 일에서 착한 일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을 했을 때 여기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지금 미국의 대세를 점점 이뤄가고 있어요. 예, 미국이라는 게 원래 남침유교를 통해서 그래도 복음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이 자왕교,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창시자를 본다면 물론 사탄이지만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단계 한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철왕 카네기하고 시작해서 이 노만 빈센트 필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런 거의 왕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이 바로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고 그 교리에 충실한 제자가 누구냐면 슐러 목사예요. 슐러. 옛날에 미국 저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머리 하얀 영감님이 하는데 주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잘못됐다. 우리 삶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슐러.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요. 완전히 거꾸로.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 쓴 게 뭐냐면 잘 되는 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잘 하면 점점 더 형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잘 살다가 그럼 그 다음에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얘기 없어요. 지금 여기 삶만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아까 했잖아요. Your best life now. 지금 이 삶만 얘기해. 이 삶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사느냐만 얘기해. 근데 그거를 아까 그 긍정의 힘하고 잘 되는 나 그 책에 보면요. 그게 뭐냐면 선행을 많이 잘해.
그리고 선행을 잘하면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든 저랬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또 그렇게 죄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의 책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건 누가 말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정통신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한테 잘 협력을 하면 하나님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 제시한 실천 원칙은 지금 여기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행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당신에게 달렸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되면 조엘 오스틴이 레리 킹이라고 해서 그 BBC 아니면 저 미국 ABC 방송인가 이렇게 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자고요. 오스틴은 죄인이라는 얘기 거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 죽으신 부활 전혀 얘기 없어요. 오직 뭐냐? 지금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잘 된다. 그래서 이걸 형통복음, 번영신앙, 형통복음이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집중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지금 나오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만드는 게 두란노 출판사라고, 온누리 교회인가요? 온누리 교회에서 계속 그런 책만 만들어내요. 얼마나 써봤는지. 빛과 소금 만드는 온누리 교회 아시죠? 네. 하용조 목사. 예. 말은 그렇듯한데 맨날 그런 책들만 갖다가 엄청나게 만들어내서 지금 성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금 여러 가지 비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 기본 메시지는 바로 사람은 별로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혼을 자꾸 개발해. 혼을 자꾸 개발하면 여기서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내 새끼 참 잘했다 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하늘의 왕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해고 하늘의 왕국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 주인공.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까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상속기업을 우리가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주실 보상을 향해서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 교회가 이쪽으로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래서 어떤 교황에 대해서 질문한 프로가 유튜브에 떴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하고 천주교 신부하고 여러 사람, 유대 이슬람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에서 사회자가 딱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목사가, 흑인 목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료, 그분만이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옆에서
막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막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면 배꼽을 짜고 웃으면 따끔따끔 웃으면서 지금 무슨 어디서 키키는 거면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나와요. 일반 교인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일반 교회의 그 의식이나 예배나 찬송이나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할 것인가, 주님 내가 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찬송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 찬송이라는 저희 찬송들 보면 대부분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는 주로 이거예요. 여기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 당신 하십시오, 주님 당신 하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길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가 왕되는 기독교가 지금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는 왕국의 열쇠로서 정말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이 요건 이제 그걸 반대하는 책들이지만 그런 베스트셀러들이 책방에, 특히 기독교 서적 백화점에 가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형제들이, 특히 젊은 형제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주워 먹다 보면 이 독이 퍼지는 거예요. 이 독이 몸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주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거기다 독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 때 절대 베스트셀러라고 덜커덩 사시면 안 돼요. 그런 책을 갖고 한번 형제자매들이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 책이 정말 그러한가? 이 성경이 기반을 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안 그러고 그걸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 어려움 속에 한번 혼이 그런데 빠지면 보세요. 여자한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 여자한테 이분한테 와가지고 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해서 완전히 거꾸로 뜨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사탄이 지금도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독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국의 복음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정말 매 순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함의 열매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정말 행복한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사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묘하게 지금 점점 더 이 왕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 하면 성경은 이걸 마귀들의 교리, 발람의 교리, 다른 교리,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 온갖 교리의 바람, 이게 이제 있어요. 나중에 그 구절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걸 듣고 나서는 끌려다니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9절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 다음 디모데 후서에 피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떠나라. 그런 이상한 마귀들의 교리가 우리한테 왔을 때 절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정말 잘 분별하고 정말 왕복음 안에서 정말 의논하면서 이것이 어디가 사탄의 독이 들어있는다고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책들을 보실 때 많이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이 복음, 우리의 왕국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제 안에서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일에 우리가 정말 철저해지기를,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자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국의 열쇠 세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서 왕을 준비해 오셨으며 약속해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또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깨끗해졌고 우리 혼이 깨끗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국의 백성으로서 정말 왕국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생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올 줄 알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우리의 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왕, 주 행례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획책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르심받고 선택받은 우리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점점 더 신령한 생명과 신령한 성품과 신령한 교리들로 가득 차므로 말미암아 우리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왕이신 당신께서 능력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